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수확의 계절 10월인데요. 요새 며칠째 밤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도 사실 수확보다는 나름대로 남모를 고난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스스로 자초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힘드신 분들 욥기 묵상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을 설명했던 네 가지 성품 기억하시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게 욥입니다. 이 네 가지 성품을 기억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배열은 지혜서의 배열은 맨 앞에 욥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편,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은 그 순서가 맨 앞에는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열에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은 원래 그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소개됩니다. 첫째,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고 풍족하고 사자와 같이 담대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의 그 재물은 고통이 되고 또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도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엄한 징계를 주신다라는 그 인과 응보의 원리가 핵심입니다. 잠언서에. 그래서 그 인과 응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이유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인데 우리한테 참 친숙하죠. 이렇게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과 고난이 따른다 라는 가르침을 딱 명시해 놓고 그리고 잠언서 뒤에 욥기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자의 대표 선수가 욥이다 라는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맥락에 따라서 욥을 소개할 때 1장에서 그 잠언서의 그 축복대로 그렇게 살았던 욥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가 시작하고 나서 곧
흠없던 그 의인이 속절없이 고통의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규범적이고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일, 그 일이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그 흐름에 따르자면 사실은 그 잠언서 지혜의 렌즈로 보자면 욥기의 42장은 맥락에 맞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이게 왜 이런 맥락이 이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서에 상반되는 내용의 욥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언서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원리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 원리의 응보가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에 순복하시지는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지 하나의 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혜서, 또 다른 지혜서 욥기를 타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전도서 7장 14절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허무한 그 나를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라는 또 다른 지혜가 소개되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지혜의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고난의 원인이 아님을 밝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로만 인생을 보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졌거나 아니면 벌을 받아 마땅한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를, 또 부모가 자녀를, 부부가 서로 간에 이런 잠언서의 지혜로만 바라본다면 정말 해결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거 알고 있어. 너 죄 네가 알지? 이런 시각으로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폴리스 목사님, 폴리스 부모, 또 폴리스 부부만 있을 겁니다. 잠언의 인과응보적 지혜로 우리가 반듯하게 삶을 세우되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음을 이해하는 욥기의 지혜를 함께 배울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마을인데요. 대만은 에돔 지역을 말하고 그 엘리바스는 아마 그 에돔 지역의 지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말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한 완고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들은 벌을 받고 또 의인은 복을 누린다라는 인과응보의 지혜의 원칙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후에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꾼 꿈의 내용보다 자신의 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서 사실은 그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냄새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은 신이 영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계시를 들을 만한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꿈이나 환상을 줬다. 이렇게 이제 믿었었는데요. 엘리바스도 자기가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슬쩍 흘림으로써 자기가 이제 앞으로 욥한테 주장하고자 하는 말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수단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잘 가까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을 가만히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맺고 또 가느다란 소리로 들렸고 깊이 자기가 잠들려고 할 때 환상이 보였다. 그때 자기가 두렵고 떨렸다. 근데 그때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갔는데 자기 털이 쭈뼛하고 섰다. 근데 영이 자기 앞에 섰을 때 또 잔을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형상이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꿈을 꾼 경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몸도 쭈뼛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말한 그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궁금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에는 그 영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예요. 영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 또는 그 바람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도 사실 본문의 의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꿈에 대한 그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어떻게 꾸어진 건지 또는 진짜 꾸었는지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이 꿈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꿈이 하나님의 A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이제 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는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질책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거부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죄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면서 그러니까 억지 쓰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의 그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자기의 종 또는 천사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성경 어디에도 입증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9장과 21절에서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구절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잘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데 하물며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겠느냐 라는 뜻으로 듣는 욥의 그 입장에서는 위로가 아닌 언어 폭행이 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서 엘리바스는 전형적인 그 잠언의 규범인 인과응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 경험 그리고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막에서 지쳐가는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주지는 못할 망정 뺏는 자 같은 친구, 그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는 자기가 잎이 무성한 여름나무라고 해서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채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는 겨울나무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무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나무람을 듣는 욥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산 같은 고통 앞에서 함께 옆에 가만히 있어줄 우정 한 조각 기다렸을 텐데 이렇게 아픈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에 얽힌 어떤 원인에서가 아니라 죄 많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상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답을 주기 전에 믿음의 영가족들 사이에 위로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과 또 교회를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 세대에 그간 힘내라고 위로하라고 던졌던 나의 말이 혹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서 잠언의 지혜뿐만 아니라 욥기의 지혜도 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에게 약속합니다. 저녁의 그늘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오늘 하루 주신 그 양식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나의 가족 안에 옆에 있어주는 참 위로, 잔소리하지 않는 동행,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살아난 위로를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욥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아서 그 순환 주간에 욥기를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님의 고난으로 살아난 생명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